저희 미주 가톨릭 방송에서는 코로나19 사태, 성당 내에서의 신자들과 함께하는 미사 중단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20년을 넘게 라디오 방송을 해온 저희 미주 가톨릭 방송에서 미주 지역 가톨릭 신자들을 위한 영상 미사 서비스와 미주 가톨릭 뉴스를 제작해 송출해드리고 있습니다. 미주 가톨릭 영상 방송 서비스의 지속적인 제작과 송출을 위해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가톨릭 신자분들의 적극적인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후원은 아래 전화로 문의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번 주님 승천 대축일 미사는 남가주 성정화상 바오로 한인성당에서 박비호 주임 신부님이 집전하십니다. 미사가 끝난 뒤에는 미주 가톨릭 영상 뉴스가 이어집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입당송. 갈릴레아 사람들아, 왜 하늘을 쳐다보며 서 있느냐? 주님은 너희가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알렐루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오늘 미사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분들과 그들을 돌보고 계신 분들,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애쓰시는 의료진들, 그리고 바이러스로 인해 경제적으로, 정서적으로 위협받고 계신 분들을 위해 봉헌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종결되어 일상으로 복귀할 것을 기다리고 있는 이때 우리의 기다림에 대해서 묵상해 봤으면 합니다. 우리는 미래를, 어떤 결과를, 그리고 누군가를 기다립니다. 그 기다림은 세 가지 형태로 나뉘는 것 같습니다. 첫째, 실체가 없는 기다림.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외국인 기숙사 방에서 자기 신발을 문 앞에 벗어놓고 외출하고 돌아올 때마다 자기 신발을 바라보며 누군가의 방문을 기대하는 것은 실체가 없는 기다림입니다. 둘째, 실체는 있더라도 기다림 자체가 허무한 것으로 끝나버리는 기다림. 침몰한 배에서 실종된 시신을 찾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실체가 있다 하더라도 기다림 자체가 고통이 되는 참으로 씁쓸한 기다림입니다. 그 정도는 아닐지라도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는데 얻고자 하는 그것 자체가 허무한 것이었다면 그 기다림 또한 허무한 기다림입니다. 셋째, 기다림 자체가 기쁨이 되고 그때가 오면 기쁨이 폭발하는 기다림. 우리는 이와 같은 기다림을 희망이라고 부릅니다. 지금 우리의 기다림은 어떤 형태의 기다림인지요? 거룩한 미사를 봉헌하기에 앞서 잠시 나의 희망을 돌이켜 봅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주 하느님 하늘의 임금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느님, 주님을 기리나이다 찬미하나이다. 주님을 흠숭하나이다 찬양하나이다. 주님 영광 크시오니 감사하나이다.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주 하느님 성부의 아드님,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신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홀로 거룩하시고 홀로 주님이시며 홀로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과 함께 아버지 하느님의 영광 안에 계시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성자 그리스도의 승천으로 저희를 들어 높이셨으니 저희가 거룩한 기쁨에 가득 차 감사의 제사를 바치며 머리신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럽게 올라가신 하늘나라에 그 지체인 저희의 희망을 두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사도행전의 시작입니다. 테오필로스님, 첫 번째 책에서 저는 예수님의 행적과 가르침을 처음부터 다 다루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이 뽑으신 사도들에게 성령을 통하여 분부를 내리시고 나서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다 다루었습니다. 그분께서는 순환을 받으신 뒤 당신이 살아계신 분이심을 여러 가지 증거로 사도들에게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면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여러 번 나타나시어 하느님 나라에 관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도들과 함께 계실 때에 그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나에게서 들은 대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분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며칠 뒤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사도들이 함께 모여 있을 때에 예수님께 물었다. 주님, 지금이 주님께서 이스라엘에 다시 나라를 일으키실 때입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그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당신의 권한으로 정하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힘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 끝에 이르기까지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르신 다음 그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오르셨는데 구름에 감싸여 그들의 시야에서 사라지셨다.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는 동안 그들이 하늘을 유심히 바라보는데 갑자기 흰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렇게 말하였다. 갈릴레아 사람들아, 왜 하늘을 쳐다보며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
승천하신 저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환호 소리 가운데 하느님이 오르신다. 나팔 소리 가운데 주님이 오르신다. 환호 소리 가운데 하느님이 오르신다. 나팔 소리 가운데 주님이 오르신다. 모든 민족들아 손뼉을 쳐라. 기뻐 소리치며 하느님께 환호하여라. 주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 경외로우신 분, 온 세상에 위대하신 임금이시다. 환호 소리 가운데 하느님이 오르신다. 나팔 소리 가운데 주님이 오르신다. 환호 소리 가운데 하느님이 오르신다. 나팔 소리 가운데 주님이 오르신다. 노래하여라. 하느님께 노래하여라. 노래하여라. 우리 임금님께 노래하여라. 환호 소리 가운데 하느님이 오르신다. 나팔 소리 가운데 주님이 오르신다. 하느님이 온 누리의 임금이시니 찬미의 노래 불러드려라. 하느님이 민족들을 다스리신다. 하느님이 거룩한 어자에 앉으신다. 환호 소리 가운데 하느님이 오르신다. 나팔 소리 가운데 주님이 오르신다. 사도 바오로의 에페소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느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어 여러분이 그분을 알게 되고 여러분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어 그분의 부르심으로 여러분이 지니게 된 희망이 어떠한 것인지 성도들 사이에서 받게 될 그분 상속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빕니다. 또 우리 믿는 이들을 위한 그분의 힘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그분의 강한 능력의 활동으로 알게 되기를 빕니다. 하느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능력을 펼치시어 그분을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일으키시고 하늘에 올리시어 당신 오른쪽에 앉히셨습니다. 모든 권세와 권력과 권능과 주권 위에 그리고 현세만이 아니라 내세에서도 불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또한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시키시고 만물 위에 계신 그분을 교회의 머리로 주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모든 면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리스도로 충만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알렐루야, 알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신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쳐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알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의 끝입니다. 주님 영광 받소서. 그때에 11 제자는 갈릴레아로 떠나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산으로 갔다. 그들은 예수님을 뵙고 엎드려 경배하였다. 그러나 들어는 의심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가가 이르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고난을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이 복음 말씀으로 저희 죄를 씻어주소서. 참 예수님, 성정하상 바오로 한인성당에서 사목하고 있는 박비호 신부입니다. 지금 이곳은 제가 홀로 미사를 봉헌하고 있는 경당입니다. 어쩌면 다양한 소망들과 구별되는 저희의 희망을 다루는 데 있어서 적합한 장소인 듯 합니다. 내밀한 장소인 이곳을 방문해 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25년 전에 제가 쓴 학사 논문 주제가 생태계 위기를 통해 바라본 아시시 프란치스코의 우주적 평등 사상이었습니다. 그때 전망했던 현상이 오늘날 하나씩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때 제 마음은 정말 착잡합니다. 인간의 욕망에 대한 본질적인 성찰과 신자유주의에 맞춰진 경제 구조의 개편, 그리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조가 없다면 앞으로 생태계 위기는 더욱더 심각해질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고통과 생명체들의 위기를 볼 때마다 아름다운 지구에 살고 있는 한 명의 인간으로서 큰 죄책감을 느낍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요? 잠시 죽음에 이르는 병에 대해서 살펴볼까 합니다. 이 병은 모든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한번 걸렸다 하면 그 누구도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치료제도 없고 예외적인 상황도 없이 모든 사람을 죽음에 빠뜨리는 이 병은 무엇일까요? 코로나 바이러스일까요? 코로나 바이러스의 사망률은 2%에서 3% 정도죠. 걸렸다 하면 누구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을 죽음에 빠뜨리게 하는 이 병은 다름 아닌 절망입니다. 절망에 빠진 순간 그 사람의 생명력은 사그라들어 머지않아 죽음을 맛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망을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일컫습니다. 절망의 반대말은 바꿔 말해 사람을 살게 하는 것은 희망입니다. 희망은 그리스도교의 본질이며 오늘 전례의 주제입니다. 본기도에서 교회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럽게 올라가신 하느님 나라에 저희의 희망을 두게 하소서. 그리고 제2독서는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영광의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계시의 영을 주시어 여러분이 그분을 알게 되고 여러분이 지니게 된 희망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되기를 빕니다. 라고요. 세상 사람들도 희망이란 단어를 사용하지만 그것은 교회가 선포하는 희망과 같지 않습니다. 희망의 정의, 내용, 근거 등 모든 게 다 다르지요. 일례로 일반인들은 희망을 말할 때 자신들의 소망을 염두에 둡니다. 하지만 사회적 성공이나 몸의 치유 등은 개인의 소망은 될 수 있을지언정 교회가 선포하는 희망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다양한 소망들과 구별되는 우리의 희망이란 무엇일까요?
국어사전에서 말하는 희망은 어떤 일을 이루거나 얻고자 기대하는 마음 혹은 좋은 결과를 기대하는 가능성입니다. 하지만 교회가 선포하는 희망은 암흑 속에서 계속 노래함을 뜻합니다. 절망 속에서도 사랑이 있음을 깨닫는 것이고 내일을 신뢰하는 것이며 바다의 폭풍우 속에서 육지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기도가 희망의 기도가 될 때 그것은 감사 기도가 되고 찬미 기도가 됩니다. 우리가 바치는 숱한 청원들은 우리가 하느님의 호의를 신뢰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구체적인 행위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희망으로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삶을 오롯이 하느님 손에 내맡기는 것이 되므로 우리에겐 두려움과 걱정이 사라집니다. 나에게 닥쳐올 모든 것에 대해 열려있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희망하는 것입니다. 이런 게 희망이라면 우리는 무엇을 희망하죠? 교회가 선포하는 희망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베드로의 첫째 서간 3장 15절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지닌 희망에 관하여 누가 물어도 대답할 수 있도록 언제나 준비해 두십시오. 누가 물어도 언제든지 대답할 수 있도록 준비해 둬야 할 내용, 그것은 바로 오늘 교회가 선포하는 주님 성천 대축일의 내용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늘 위와 하늘 아래에서, 땅 위와 땅 아래에서 하느님의 주권을 회복하셨다는 뜻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처참한 모습으로 처형되신 예수님은 저승에 가시어 사흘 동안 머물면서 그곳에서 오도 가도 못하는 영혼들을 돌보셨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이 부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여러 번 여러 형태로 나타나셔서 제자들을 훈육하셨으며 마침내 당신이 원래 계시던 곳으로 올라가셨습니다. 당신이 오르신 하늘은 저 열려있는 푸른 공간, 곧 스카이를 뜻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길흉화복을 주관하는 인격적인 절대자로서 활동하는 상태, 곧 헤븐을 뜻합니다. 예수님의 귀천으로 예수님의 강생과 부활 사건은 종결됩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성천을 계기로 이제 성자 하느님의 시대는 끝이 났고 성령의 시대가 펼쳐집니다. 성령께서 오시면 제자들에게 성자 하느님께서 하신 모든 일을 일깨워 주실 것이고 그들을 통해 성자의 재림을 이끌어내실 겁니다. 예수님의 귀천은 이렇듯 부활 사건의 완성입니다. 예수님의 귀천으로 모든 제자들은 하느님과 하나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일찍이 하늘의 그 어떤 천사들도 누려보지 못한 그 영광을 말입니다. 우리가 품고 있을 희망이란, 우리가 품고 있을 희망의 내용이란 바로 그분과 하나됨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예수님의 재림, 새하늘과 새 땅의 완성, 하느님 나라의 완성, 혹은 우리의 부활이라고 부릅니다. 혹은 우리가 지복직권의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 삼위일체이신 하나님께만 허락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승천은 현재에서나 미래에서나 지상에서나 천국에서나 우리가 잘 나갈 때나 망했을 때나 성하거나 병들거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상관없이 예수님은 우리를 돌볼 수 있는 권한을 지녔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우리와 함께 머물기 위하여 하늘로 오르셨습니다. 이것이 교회가 선포하는 희망의 내용이라면 일반적인 소망의 내용과 어찌 같을 수 있겠습니까? 희망의 근거 또한 확연히 다릅니다. 일반인이 갖는 희망의 근거라면 자신의 노력이나 세상의 흐름, 즉 운이라고 한다면 교회가 선포하는 희망의 근거는 하느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느님의 조건 없는 사랑. 희망의 근거는 이렇듯 일반인의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확실합니다. 희망의 내용과 근거가 다른 만큼 희망을 품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 또한 같을 수 없겠죠. 우선 희망을 간직한 제자의 기도부터 들어봅시다. 사랑하는 하느님, 저는 수많은 소망과 기대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것들 중 어떤 것들은 실제로 채워지겠지만 많은 것들은 채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욕망이 충족되어 기쁠 때나 그렇지 못해 실망할 때조차도 저는 당신 안에서 희망을 버리지 않습니다. 당신께서 결코 저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심을, 그리고 당신의 거룩한 약속을 완전히 채워주심을 굳게 믿고 있으니까요. 어떤 일이 저의 기대와 다르게 흘러갈지라도 그것이 바로 당신의 뜻임을, 그리고 그 길이 결국엔 저를 위한 최선의 길임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 저의 수많은 소망들이 채워지지 않을 때 바로 그때에 제 희망이 더 강해질 수 있도록 은총을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결코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당신의 이름은 사랑이심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제자의 기도에서 자유로움과 당당함을 엿볼 수 있지 않은지요? 그리고 다양한 소망들과 구별되는 우리의 희망도 뚜렷이 드러나죠. 기쁨은 이와 같은 희망의 열매입니다. 희망을 품고 있으면 우리가 어떤 일을 겪을지라도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쁨은 희망의 열매입니다. 희망을 품으면 우연히 일어나는 많은 사건들은 우리의 계획을 방해하는 장애물들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가다듬어 오시는 하느님을 잘 맞이할 수 있게끔 준비시켜주는 도구들이 됩니다. 아픈 상처는 깊은 이해를 북돋워주는 기회로 성화될 수 있고요. 마치 암 환자가 그의 병을 정면으로 받아들임으로써 고통을 이웃을 위한 치유의 계기로 승화시키듯이, 그리고 전에는 결코 알지 못했던 새로운 차원의 삶을 발견하는 계기로 삼듯이 말입니다. 희망을 품고 살면 이렇게 슬픔을 기쁨의 재료로 바꿀 수 있습니다. 기쁨이란 다름 아닌 희망의 열매입니다. 희망이야말로 삶의 새로운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제 뒤에 설치된 십자가를 보십시오. 무엇이 보이십니까? 만약 여러분의 눈에 예수님의 고통과 죽음만 보인다면 여러분은 절반의 예수님만 보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우리가 벗어나고 싶은 슬픔과 피하려고 하는 아픔만 바라본다면 우리에게 희망은 없습니다. 처참한 죽음을 통해 하느님의 사랑과 하느님의 영광을 보여주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우리의 약함과 죄를 통해 하느님의 사랑과 하느님의 용서를 보여줘야 합니다. 이것이 희망을 품고 사는 제자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 성천 대축일을 맞아 우리의 희망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희망의 정의와 내용, 희망의 근거와 열매, 그리고 희망을 품고 살아가는 제자의 모습 등 우리의 희망은 세상의 그것과 같지가 않습니다. 희망이란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사랑이 있음을 깨닫는 것이고, 희망의 내용은 우리가 삼위일체이신 하나님과 하나됨이며, 희망의 근거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리고 희망의 열매는 죽음의 공포조차도 빼앗아갈 수 없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입니다. 교회 여러분, 일주일 뒤에는 이 모든 것을 일깨워 줄 성령께서 파견되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순간부터 간절한 마음으로 그분의 파견을 기다립시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여 인류를 위협하는 이때는 우리의 소망이 아닌 우리의 희망에 집중할 때임을 명심합시다. 영광의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지혜의 영을 주시어 여러분이 지니게 된 희망이 어떠한 것인지 알게 되기를 빕니다. 영광의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지혜의 영을 주시어 여러분이 지니게 된 희망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되기를 빕니다. 모두 일어서셔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한 분이신 하나님을 저는 믿나이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늘과 땅과 유형무형한 만물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또한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하느님의 외아들, 영원으로부터 성부에게서 나신 분을 믿나이다. 하느님에게서 나신 하느님, 빛에서 나신 빛, 참 하느님에게서 나신 참 하느님으로서 창조되지 않고 나시어 성부와 한 본체로서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믿나이다. 성자께서는 저 인간을 위하여 저희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셨음을 믿나이다. 또한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에게서 육신을 취하시어 사람이 되셨음을 믿나이다.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저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순환하고 묻히셨으며 성서 말씀대로 사흘날에 부활하시어 하늘에 올라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심을 믿나이다. 그분께서는 사니와 죽은이를 심판하러 영광 속에 다시 오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으리이다. 또한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나이다.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에게서 발하시고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영광과 흠숭을 받으시며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나이다.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되며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를 믿나이다. 죄를 씻는 유일한 세례를 믿으며
죽은 이들의 부활과 내세의 삶을 기다리나이다. 아멘. 형제 자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로 불러올리시어 우리에게 희망을 주신 아빠 하느님께 우리의 바람을 아뢰읍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목자이신 주님,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이끌어 주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가르침을 충실히 따르고 구원의 기쁜 소식을 이웃에게 알리는데 힘쓰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세계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평화의 주님, 이 세상을 굽어 살피시어 자신의 욕심 때문에 혼란과 분열을 일으키는 이들이 뉘우치고 서로 배려하는 마음을 키워 주님의 평화를 이루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실직자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님, 일자리를 잃고 방황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그들이 빠른 시일 안에 자신에게 맞는 일자리를 찾아 가족과 함께 기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지역 사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스승이신 주님, 모든 세대가 어울려 살아가는 지역 사회를 보살펴 주시어 미래의 주인인 청소년들과 그들을 가르치고 보살피는 이들이 존경과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저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시어 저희가 땅끝에 이르기까지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오늘의 주 하나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능으로우신 은혜로 저희가 땅을 일구어던 이 빵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이 물과 술이 하나 되듯이 인성을 취하신 그리스도의 신성에 저희도 참여케 하소서. 오늘의 주 하나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능으로우신 은혜로 저희가 포도를 갖고 얻은 이 술을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주 하나님 진심으로 뉘우치는 죄를 구하시어 오늘 저희가 바치는 이 제사를 너그러이 받아들이소서. 주님, 제 허물을 말끔히 씻어주시고 제 잘못을 깨끗이 없애주소서.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에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오늘 성자의 영광스러운 승천을 기념하며 저희가 봉헌하는 이 제사를 받아들이시고 이 거룩한 교환의 신비로 저희도 성자와 함께 하늘로 오르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나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영광의 임금이신 주 예수님께서는 죄와 죽음을 이기신 승리자로서 오늘 천사들이 우러러 보는 가운데 하늘 높은 곳으로 올라가셨으며 하느님과 사람 사이의 중개자, 세상의 심판자, 하늘과 땅의 주님이 되셨나이다. 저희 머리요 어둠으로 앞서가심은 비천한 인간의 신분을 떠나시려 함이 아니라 당신의 지체인 저희도 희망을 안고 뒤따르게 하심이옵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기쁨에 넘쳐 온 세상이 환호하며 하늘의 온갖 천사들도 주님의 영광을 끝없이 찬미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온 누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시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십자가와 부활로 저희를 구원하신 주님, 길이 영광 받으소서.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아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호세 고메즈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혼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 아뢰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주님께서 성부의 뜻에 따라 성령의 힘으로 죽음을 통하여 세상에 생명을 주셨나이다. 그러므로 이 지극히 거룩한 몸과 피로 모든 죄와 엄마바닥에서 저를 구하소서. 그리고 온전한 계명을 준비시키며 결코 주님을 떠나지 말게 하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그리스도의 몸과 피는 저를 지켜주시어 영원한 생명을 이루게 하소서. 영성체송.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신령 성체의 기도. 지극히 거룩하신 성사 안에 참으로 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 지금 성체 안에 당신을 영할 수는 없사오나 지극한 사랑으로 간절히 바라오니 거룩하신 당신 어머니의 티 없으신 성심을 통해 영적으로 저희 마음에 오시옵소서. 오셔서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당신은 제 안에 계시옵고 저는 또 당신 안에서 이제와 또한 영원히 살게 하소서. 주님, 저희가 모신 성체를 깨끗한 마음으로 받들게 하시고 현세의 선물이 영원한 생명의 약이 되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이 성찬으로 세상에서 바로 하느님을 만나게 하셨으니 저희가 하늘나라를 그리며 거룩하게 살아 마침내 하느님 곁으로 오르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아멘. 가서 그리스도의 평화를 나눕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승천 대축일을 맞은 오늘 미주 가톨릭 영상 뉴스 시작합니다. 먼저 교황청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코로나19으로 폐쇄됐던 성 베드로 대성당이 마침내 문을 열었습니다. 2달여 만에 프란치스코 교황이 이곳에서 미사를 주례했습니다. 성 베드로 대성당에 찬송가가 울려 퍼집니다. 이어 코로나19 사태로 문을 닫은 지 68일 만에 신자들과 함께한 미사가 진행됩니다. 이날 프란치스코 교황은 제264대 교황이었던 성 요한 바오로 2세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는 미사의 주례를 맡았습니다. 현지 시간 18일에 열렸던 이날 미사에 신자들과 일반 방문객들의 입장도 전면 허용됐지만 참석 인원은 최대 200명으로 제한됐고 사회적 안전거리 6피트도 준수됐습니다. 또한 함께한 신자와 방문객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코로나19 사태 이전과는 달라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교황청도 성당 재개방에 앞서 1만 5천 제곱미터에 달하는 대성당 전체를 소독하는 등 제2차 코로나19 사태가 재발되지 않기를 바라는 염원이 담겼습니다. 한편 이탈리아 당국이 봉쇄를 추가적으로 완화하면서 이날 성 베드로 대성당뿐만 아니라 이탈리아 전역 성당에서 세례나 혼례, 장례 등 각종 의례가 재개됐습니다. 그렇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전임 교황인 성 요한 바오로 2세 탄생 100주년을 맞아 이 성 베드로 성당에 위치한 요한 바오로 2세 무덤 앞에서 미사를 집전했는데요. 요한 바오로 2세는 프란치스코 교황을 주교로 또 추기경으로도 서임했던 교황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더욱 이 프란치스코 교황에게는 남다른 애정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다시 한번 간략히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에 대해 전해드립니다.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은 1920년 폴란드 남부 바도비체에서 태어나 1978년 제264대 교황으로 선출됐으며 2005년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2014년 성인품에 올랐습니다. 성인은 한국을 최초로 방문한 교황이기도 합니다. 또한 1984년 방한해 한국 천주교회 200주년 기념과 103위 순교 성인 시성식을 주례했고 1989년에는 제44차 세계성체대회 참석차 한국을 다시 방문했습니다. 특히 요한 바오로 2세는 2000년 4월 30일 파우스티나 성녀의 시성식 후에 부활 제2주일을 하느님의 자비조활로 설정해 가톨릭 교회는 지금까지도 파우스티나 성녀의 자비정신을 높이 공경해 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현 프란치스코 교황은 같은 날 로마 보편 전례력, 즉 로마력에 성 파우스티나 코발스카 추기를 선택 기념일로까지 도입하는 등 전임 교황이었던 요한 바오로 2세의 치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의 100주년을 맞은 지난 18일 프란치스코 교황은 루가복음 7장 16절 하느님께서 당신 백성을 찾아오셨다는 구절처럼 우리는 100년 전 주님께서 당신 백성을 찾아오셨다고 말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프란치스코 교황은 성 요한 바오로 2세의 기도를 두고서는 성 요한 바오로 2세가 하느님의 사람이었던 것은 그가 기도했기 때문이었고 그는 참으로 많이 기도했다고 회고했습니다. 네, 이번엔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탄생 100주년을 맞아 요한 바오로 2세 탄생과 관련해 그 모친이 재조명됐습니다. 간략하게 전해드립니다. 100년 전 5월 18일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탄생했습니다. 선천적으로 몸이 약했던 어머니 에밀리아는 출산 중 합병증의 위험으로 의사로부터 아이를 포기하라는 권고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나 에밀리아는 고통을 이겨내고 결국 훗날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될 카롤 보이티와를 출산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출산 이후 에밀리아는 건강을 회복하지 못하고 카롤의 9살 생일을 한 달 앞두었을 때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탄생 100주년을 맞아 이러한 어머니 에밀리아의 생애가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미국 내 가톨릭 사회 소식 이어집니다. 공화당계 지역으로 미국 내에서 서둘러 경제 재개가 이뤄지면서 성당들도 잇따라 대면 미사가 시작된 가운데 텍사스주 휴스턴에서 몇몇 신부들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아 휴스턴 지역의 가톨릭 성당들이 다시 폐쇄되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홀리고스트 가톨릭 성당은 온라인 웹사이트를 통해 5월 2일 미사를 재개한 후 미사를 집전한 사제들 중 한 명이 지난 13일 방에서 반응이 없는 상태로 발견되었고 사망 후 신부와 접촉했던 성도 5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밝혔습니다. 현재 사망한 신부의 사망 원인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으나 바이러스 감염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홀리코스트 가톨릭 성당은 휴스턴 보건부에 해당 사건을 통보했으며 교구민들에게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경우 검사를 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번엔 오하이오주로 가보겠습니다. 오하이오주 스토어의 한 가톨릭 교구가 안전한 성찬 예식을 위해 소위 안전가드라 불리는 투명 아크릴판 설치에 교계 관심이 모아지는데요. 코로나19 사태로 앞으로 달라지는 세상 그 속에 성당도 예외는 아닙니다. 안전가드에는 작은 구멍이 있어 신부님이 성찬식을 받는 신도들에게 성찬을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안전가드는 가볍고 쉽게 움직일 수 있으며 심지어 바퀴까지 장착할 수 있어 성찬 예식뿐만이 아니라 예물을 봉헌받고 미사 자료를 나눠줄 때도 사용 가능합니다. 그러나 가톨릭 교구 측은 아직 모든 사람들이 성당으로 돌아올 준비가 된 것은 아니라며 특히 고위험군인 고령 혹은 지병이 있거나 명역체계가 약한 사람의 경우 미사에 참석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네, 한편 이번 주 전 세계에서 화제를 낳은 소식입니다. 미국 내 코로나19 사태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면서 성수를 물총으로 쏘아댄 한 신부가 있어 세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화제의 주인공은 미시간주 디트로이트 인근에 위치한
성 엠브로즈 성당의 티머시 펠크 신부입니다. 티머시 펠크 신부는 지난 12일 부활절 주간 사제복을 입은 채 마스크와 얼굴 가리개, 비닐 장갑을 착용하고 성당 입구에서 신자들을 기다렸습니다. 이때 자동차를 탄 신자들이 도착하면 펠크 신부는 신자들의 바구니에 성수가 든 물총을 쏘며 이들을 축복했습니다. 가톨릭에서는 신자들이 부활절 주간 동안 빵이나 꽃등이 담긴 바구니를 들고 성당을 방문하면 성수로 축복을 받는 전통을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이처럼 야외에서 지나가는 차량 안에다 성수를 물총에 담아서 쏘아 축복을 준 것입니다. 이 영상이 SNS와 뉴스를 통해 알려지면서 화제가 되자 펠크 신부는 성수 물총과 관련해 교황청의 반응이 조금 우려스럽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네, 미국 내 한인들도 잘 아시겠지만 요즘 한국에서는요, 전국이 트로트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특유의 신나는 리듬과 함께 구성진 노랫말이 코로나19로 지친 국민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고 있는데요. 가톨릭 생활성가에도 개성 넘치는 트로트 곡들이 등장했습니다. 쉬운 노랫말과 중독성 있는 후렴구, 영락없는 한국 대중가요 트로트입니다. 한 성당의 신부님이 열창을 하십니다. 바로 최근에 뜨고 있는 지금 갑니다. 17입니다라는 생활성가 트로트입니다. 사실 트로트 생활성가는 예전에도 만들어졌습니다. 최초의 트로트 생활성가 곡이자 많은 이에게 영감을 줬다고 알려진 개만석 씨의 주님의 내비게이션. 흥겨운 박자와 밀고 당기는 창법이 어깨를 저절로 들썩이게 합니다. 개만석 씨는 요한복음 14장 6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는 말씀을 묵상한 후 이 곡을 만들었습니다. 개 씨가 2014년 제7회 수원교구 창작성가제 축하 무대에서 이 곡을 처음 선보였을 때만 해도 신자들은 트로트 생활성가를 낯설어 했습니다. 하지만 한 번만 들어도 입에 붙는 트로트의 특징 덕분에 금세 입소문이 났고 대전교구 연광음 신부의 앨범에 수록되면서 인기를 끌었습니다. 트로트 생활성가는 신자들의 신앙생활에 재미와 활력을 주고 있습니다. 끝으로 지난해 12월 한국 상모 천주교회 사랑의 모후에서 선보인 주님이 너무 좋아 감상하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노래로 바치는 기도인 생활성가, 이 트로트 생활성가는 신앙의 기쁨을 더할 뿐만 아니라 생활성가 장르의 지평을 넓히는 데도 기여하고 있는데요. 미국 내 코로나19 확산 속 미사 중단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면서 이제 미주 가톨릭 방송은 오히려 가톨릭 신자들을 위한 영상 미사 방송을 시작해 제작 송출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 가톨릭 신자분들의 적극적인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후원은 아래 전화로 문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님 승천 대축일 미국 전역 TV방송을 통해 송출되는 USK 뉴스 제작진의 협조로 제작된 미주 가톨릭 영상 뉴스 모두 마칩니다. 이번 한 주간 역시 영육간의 건강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